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귀한 영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연 성도님 등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교회의 위로와 축복이 또 하나님 그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오늘 서로 권면하며 은혜 받고 일주일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보다 주변 인물들, 조연들을 좀 자주 챙겨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이렇게 꽂히면 주인공보다도 그 조연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궁금해서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왜 주변 인물들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좀 꾸준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주연보다는 조연의 삶에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조연들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또 나와 처지와 형편이 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인공만 이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저 좀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기도 하십니까? 저의 이런 습관은 성경을 볼 때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조연으로서 그렇게 빛을 내지 않고 어떨 때는 감초처럼 어쩔 때는 그냥 그림자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조연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 이제 남은 한 3주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조연들을 살펴보고자 해요. 그 중에서도 여자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자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조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열심히 위대하게 살았나 그런 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경의 주변 인물들까지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주하다, 도망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애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아무래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 여인의 피부색이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애굽 고향 이집트를 떠나서 아주 멀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란의 테헤란로 같은 이란의 그 수도가 있는 그 유브라데 강가에까지 와서 그가 살았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국을 떠나서 아주 멀리 떠나서 이방 타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그 여인도 같이 주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신체가 아주 건강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여종 중에서도 아주 총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라의 그 부림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는 여인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좋은 말에서 뭐 대를 잇는 여인이지만 우리 아주 조선시대의 말로 하면 뭡니까? 첩에 해당하는 거죠. 둘째 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종이었지만 그런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신분에 놓여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이 종이었던 여인이 먼 타국에 살다가 이제 주인의 아들을 처음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유로운 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두 번째 부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게 자기가 한편으로는 이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여인이 천국을 가든 죽고 나면 자기가 이제 정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현실감이 점점 이렇게 자신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 사라가 어떻게 되죠?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하갈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아십니까? 막 바람 피다가도 결국에 누구한테 갑니까? 첫 번째 부인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느끼기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뱃속에 이삭을 베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틀려먹은 거예요. 이제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실에 여인이 절망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그날에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이삭을 가지고 막 놀린다는 거예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추측하면 이스마엘은 약 18살 정도 되었고 이삭은 이제 젖을 떼고 태어난 지 4년이 지났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4살 정도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이삭을 아주 가벼운 농담거리로 가볍게 입으로 오르락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면 창피를 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사라가 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이삭을 그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라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하죠? 저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하게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첫 번째 아들을 낳아준 애굽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든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한편은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쫓겨났었더라면 좀 살기가 편했을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두 사람에게 떡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주고서는 이제 집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상황을 이제 아브라함이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몇 개 산 거예요. 빵을 몇 개 사고요. 그 옆에 있던 CU에 가가지고 생수 한 3-4병을 가지고 그거 이렇게 지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떡 몇 개 하고 물 가죽 부대,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거 줘가지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아들을 낳아준 이 여자와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좀 야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라면 그래도 지참금이라도 좀 챙겨줘서 저기 가서 좀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파리바게뜨 빵 몇 개 하고 시위에서 생수 몇 병 사가지고 그걸 지참금으로 줘가지고 내보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갈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머물게 하려는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칼빈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석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이 멀리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한 하루 정도 거리, 뭐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두 집을 세우겠다, 이 뜻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갈은 그 의도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멀리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물이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 산행을 했는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친구가 이제 막 올라가다가 힘이 드니까 물을 벌컥벌컥 막 먹어요. 막 땀도 흘리고 막 힘드니까 물을 막 먹었어요. 어떤 사람도 물 막 먹죠. 그리고 이제 산을 다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바카스를 딱 사주셨는데, 야, 그걸 딱 먹는데 제가 인생에서 먹은 바카스 중에 제일 맛있는 바카스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막을 막 다니는데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물은 곧 생명이에요. 위험 신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얼만큼 방황했는지는 모르지만 광야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가 이 모자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음의 문턱에 이제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18살 정도 되는 그 이스마엘까지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모성애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야가 계속 뜨거우니까 이 하갈도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갈은 그림과 유사한 저런 관목덤불, 보이는 나무 정도 되는 거, 사막이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뾰족한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 나무들이 아마 저 정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런 관목덤불 아래에 청소년인 이스마엘을 거기다 두었다는 겁니다. 자, 하갈이 아들을 관목덤불 안에 두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냐면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녀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은 참아보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들을 버려두고 가자니 어미의 모성애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지금 그 양날의 감정이 하갈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둘 다 죽을 운명이니까 이제 하갈은 마지막 자기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늘을 선물로 준 거예요. 거기다 두고 아들이 그래도 좀 그늘에서 죽기를, 그리고 나는 그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하갈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16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 놓아두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50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차마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갈의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갈은 자기 자신이 품었던 그 욕심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하갈은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 하나 낳았다고 주인을 멸시했어요.
임신할 수 있는 능력, 젊음을 자랑하면서 늙을 여주인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인격 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어요. 노예로서 피부색이 달라서 그 차이와 시기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살아온 그 세월을 뒤집기 하듯이 여인을 사라를 바라보면서 나쁜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마엘도 엄마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이복 동생이었던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욕심과 교만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건 관목덤불에 있는 그늘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한편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실패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욕심으로 가득 찼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라버린 가죽 부대처럼, 물을 담는 가죽 부대가 말라버린 것처럼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실패를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하갈이 받을 축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하나의 민족을 이룰 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한편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태양 아래 노출되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갈의 실패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실패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거기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품과 인격과 상관없이 기술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가치에 알맞게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갈에게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인격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모세 있죠.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열심히 그의 인품과 인격을 연단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에, 청소년일 때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하면서 그가 앞으로 나아갈 그 수많은 왕으로서 가져야 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인품을 주님이 10년 동안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을 실패를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의 됨됨이, 인품과 자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온통 실패한 것처럼 좌절이나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말했듯이 실패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성공하는 일을 통해서는 결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찾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실패해야 자기를 정말 자기답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좌절과 한편으로는 고통과 어려움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에 알맞게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2002년, 약 4년 전에 유럽이 500년 만에 큰 가뭄을 겪었대요. 500년 만에. 이런 극심한 가뭄을 겪다 보니까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오랜 세월 동안 묻혀있던 유물을 보게 됐대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한 번도 5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강바닥을 이제 다 말라버리니까 저기에 고인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강바닥에 2차 대전 때 침몰한 독일 군함이 저렇게 발견이 되었대요. 어떤 상황에서요? 가뭄 때문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바닥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저 바닥 속에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모든 유럽의 사람들이 알게 됐대요. 그래서 저게 지금 기사가 돼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올 만큼 대단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유물들은 절대로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기 있는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혼의 가뭄,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바닥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그냥 몇 번 이렇게 그물질에서 고기를 못 잡은 그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고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인품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 합니까?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심을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대요.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했습니까? 자기의 바닥을 본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로 나약하고 의리 없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베드로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지난주 말씀대로 뭐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실패를 통하여 자기의 바닥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마지막에 교회 역사의 지도자로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죽음을, 그 순교를 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하갈에게 허락했던 실패의 광야를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다면 그 광야가 다시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섭리고 은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견디기 힘든 게 뭡니까? 실패죠.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싫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좋아하는 여인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던 그런 실패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패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막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빚어 가신다, 나를 만들어 가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그 하갈의 삶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도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울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 구원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하갈의 마음을 안정시키셨어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실제는 옆에 샘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할 만큼 어두웠는데 천사가 와서 그 샘물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하갈은 그 샘물을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와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또한 20절처럼 하나님은 아이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성장에 함께 하셨다라고 본문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갈은 21절에 보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자기 고향에 있던 애굽의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이 아버지를 잃은 이 아이와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독립하여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그 실패를 통하여 이 모자지간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17절 서두와 마지막에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16절에 보면 통곡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17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이처럼 슬피 울고 있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이 아이는 자신이 의지할 데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미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 구분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청소년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어쩌면 이스마엘은 모든 공급이 끊어졌을 때 자신의 이름의 뜻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에게 강력한 구원을 요청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소리를 듣고 계시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우리의 엄마와 내가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왜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가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알았던 건 뭐냐면 이스마엘의 이름 덕분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그녀는 울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간구의 기도와 그의 소리,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울면 듣는구나, 내 신음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듣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편 2절과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의 간절한 구원을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막다른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숨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위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쯤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중요하고 큰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젊음이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총기와 총명함이 사라지고 근력과 나의 마음의 인품이 점점 모자라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울려야 될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신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망을 향해 치닫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대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한동안 기도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그 상황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면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고 정말 답답해요. 그런 거를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그 참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태위태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삶을 내려놓아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그걸 버티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셨구나. 나는 그저 그분 앞에 나와서 내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 나는 그저 주 앞에 울었을 뿐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한 성도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떤 건강의 상태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변인이었던, 그 중에서도 힘이 없고 또 자유가 없는 노예였던 한 여자 하갈의 인생을 아주 짧게 살펴봤어요. 하갈은 젊고 건강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잘못된 욕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남편이 주었던 그 물이 담긴 가죽 부대가 말라버린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실패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들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며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